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니 그 환난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 이기었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애워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내가 엇소리 못할 정도로 사방에 박혀있는 것, 그리고 큰 돌이 나를 확 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환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환난을 당하네. 이 세상에서는 이 환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가족을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든 원하지 않던 정말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때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세상에 어디에든지 속속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내가 이겨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환난에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 바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인생을 험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와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의 그의 삶은 돌베개 베고 자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 머물렀을 때는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는 무보수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공고함을 당할 때 자기가 자포자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순간에 그의 모든 환난이 변해서 그에겐 꿈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고속도로로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정말 성도님들은 또 우리 주의종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자가용의 그 부분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요. 나사 하나가 어떻게 풀렸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 차를 타고 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룬다고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 환난을 당하면 악소리, 억소리도 못한다는데, 그럼 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대로 소망이 없습니까? 비전도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가시는 그 가정들을 보니까 공무원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우리 시골에 누가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지금 이제 한 8, 90세 되시는 그런 분들은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6.25 이후에 그 모든 일어나요. 그러니 그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얼마나 그냥 열심히 사셨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해. 지금 우리가 그 부모님 세대처럼 살으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이거 땅도 사시고 집도 지시고,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또 면장도 하시고, 아주 그냥 그 언제 우리가 환난을 당했냐는 식으로 그렇게 막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정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잠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또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모릅니다. 정말 백혈병으로 인해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골수 이식을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 야, 저분이 골수 이식하러 가면은 다시는 못 나오실 것 같다.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골수 이식하러 가지 말라는 말이 딱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 아니, 그 양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어떡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골수 이식을 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정말 먹는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먹고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분에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두렵더라고요. 야, 저분이 점점 나빠져 갖고 김학순 목사가 골수 이식 받지 말랬어. 이랬다고 한다면은, 그랬는데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폐암으로 걸려갖고 죽을 뻔했던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찬양을 드려라. 예배 시간에 1시간씩 찬양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약 5년, 6년 정도를 생명을 연장받아서 정말 편안하게 그의 마음이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뭐하고 하더니,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니까 찬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그 불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낙망하고 절망했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에게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먼저 교회에 1시간 전에 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찬양의 능력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것을 제가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그랬지. 이분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그 다음에 교회에 그렇게 전도사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좋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에겐 여러 가지 피멍이 들어가지고 어렵고 막 이 입념에서 막 피가 막 솟고 이렇게 코에서 막 코피를 막 엄청 쏟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니까 세상에는 이제 피가 멈추고요. 그러고 나서 점점점 골수도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피 수치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환난을 안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은 그 환난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뒤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여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이 세상, 이 환난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답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그 군산에 붕해를 갔을 때 거기에도 참 그 비트코인 또 무슨 코인인가를 하면서 거기에 돈을 이렇게 없는데 막 남이 돈 빌려다가 또 그냥 대출 받아다가 그거를 갖다 코인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집어넣었대요. 뭐 59자를 집어넣나 무슨 몇 구자를 집어넣으니까 돈이 7천만 원이 들어갔대. 근데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뭐 일주일에 1,000만 원씩이 나온대. 그 1억 6천이 거기에 들어있대. 근데 그것을 현찰화 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현찰화 시킬 수 없대. 그런데 그것을 그냥 꼭 믿고 거기에 막 투자만 하는 거예요. 돈을 이자 나가는 것도 막 상관없는, 그리고 막 옷도 그냥 마음껏 사입고 돈도 그냥 펑펑 쓰고 이런 식으로 그의 모든 삶이 이상한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그거에 대한 1억 6천이 만들어졌다라는 그거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이 그거를 의지하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그날 화요일날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수요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목요일날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초조름이 되는 거야. 막 실컷하게 되는 거야. 예배도 못 드려. 예배 막 끝나자마자 가고 예배가 막 시작해갖고 막 저갈 때 와서 앉았는데 얼굴이 막 시커멓고 야 평안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나. 정말 저분이 나의 숙제구나. 내가 분명한데 저분이 나의 숙제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주신 그 모든 평강과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환난으로 초대가 되어져요. 환난이라는 엄청난 것들이 나를 휩싸이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해서 정말 주님께로 나의 모든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이리 오라. 그리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영광 우리의 영광 영원하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영광 우리의 영광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그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근데 그 환난을 벗어난 선진들을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속에는 예수님의 역할이 들어있더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시면서 환난당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할을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분인나라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갖고 자식을 못 낳는 그 모든 것에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서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1년이라는 세월을 평강을 얻으면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정말 아이가 임신을 해서 그 아이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무슨 일 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서원하도록 했더라. 하나님은 그때에 누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과 정말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에 그런 타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정말 더럽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바로 한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확 드는 소원을 그에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에 확 드는 그 소원을 그 한나를 통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한나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가 정말 1년 후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일평생 평탄하게 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가 무엇을 가져갔느냐.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했느냐.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물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 그리고 그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러할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 그것이 바로 번제였었는데 그 번제는 누구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무엘을 책임지시는 역사로 그 일평생 이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억하고 그 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셨다는 이러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보증이 뭡니까? 번제물, 소제물로 받으시고 그것이 보증이 되셨더라.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셨더라. 그럼 이 번제물과 소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도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나와 사무엘과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이 돼서 바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아들을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환란이 있었을 때 그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셨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셨는가. 오르나단 다장마당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정말 다윗이 아주 교만해서 자기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계수하다가 교만죄 하나님 앞에 걸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나단 선지가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당신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 세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하루 저녁에 7만 명이 죽어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이미 죄를 졌어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의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는 사망이야. 결국 다윗도 죽어버려야 돼.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셔서 그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오르나단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할렐루야. 근데 번제를 드려라고 할 때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속에 그 번제를 드리려면 고기에 뭐가 있어요? 짐승도 있어야 되고 태우는 그러한 장작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돌로 단을 쌓는 그 돌단도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아유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라니까 무조건 그냥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예비됐어요? 소, 그 다음에 곡식 떠는 기계, 그리고 밀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고 백성들이 죽어 나가자 자빠지는데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할렐루야.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이 번제를 통해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날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우리의 허물이 있다라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자범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일 성수, 주일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일날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모든 자들이 실패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언약을 했는데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무덤에 머무르셨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새 법을 주신 바로 그 주일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로 다시 제정이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이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을 통해 우리 주님의 역할이 곳곳마다 이뤄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끔 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번 집회 기간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담당해 주시면, 역할해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방법은 우리 성령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로 우리 모든 부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를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문드러진 문둥병 병자에게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 가서 네가 병이 나은 것을 확증시켜라. 어떻게 확증시켜라? 가난한 그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뭐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모든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그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한 언약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욥이 정말 사단이 동을해가지고 사단을 내버린 것이 바로 욥의 가정이에요. 욥의 사업도 완전히 사단나고 자기의 몸까지도 사단이 나버렸어요. 막 팍팍팍팍 긁어갖고 막 침물이 났는데도 팍팍 긁어야 살 정도로 그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란 속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그냥 막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막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욥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다.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 욥에게 욥이 교만하다. 그 다음에 친구들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욥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친구들에게 번제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내 종 욥에게 바로 주어서 뭐를 드리게 해라?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란 예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온도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겨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말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네가 환난을 당했으면 담대하라. 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됐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일이 그냥 막 쫙 그냥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아멘. 평안을 주신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 지금 질병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께 내가 정말 구하면 예수님이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해라. 아멘.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아주 그냥 앞도 뒤도 쳐다볼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나의 몸을 우리 남편과 제가 정말 돈을 벌러 가야 살 수 있는데 우리 딸내미는 대학교 이제 합격했어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아들은 고3이에요. 우리 남편은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야 돼요. 나는 그러면 파출부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뭔가 돈을 벌어다가 우리 가족들 아이들을 다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 이게 그냥 잠자면 밑에서 콧꼭지를 위에서 막 맷돌이 막 굴러. 아무것도 못해. 잠도 못 자. 눈은 캥해.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MRI를 딱 찍으러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18살 때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또 찾는 거예요. 네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딸은 이렇고 우리 아들은 이렇고 우리 남편은 이렇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죽었다면 네 남편을 누가 돌보지? 네가 죽었다면 네 딸 대학금 누가 갖다 주지? 네가 죽었다면 네 아들 고3 누가 뒷바라지 하지? 그렇게 딱 이게 오는 거예요. 맞다. 나는 오늘 죽었다. 내 이 MRI를 찍으러 들어가는 이 순간에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3개월 동안 막 보험료 뭐한 거 다 해갖고서 3개월 동안 딱 쓰니까 막 모든 게 다 돈이 싹 다 메어가 말랐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직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하겠다고 그 소원했던 것을 제가 이루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담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러고선 미국에 계셨던 우리 어머니가 오셔갖고 정말 생활비 다 대주고 신학비 다 대주고 우리 남편과 저의 모든 것을 다 대주고 그랬는데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그냥 하는 일을 막 부어주시든지 우리 딸내미 학자금과 우리 아들 생활비를 그냥 다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오로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몸을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이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이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병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도 얼마나 했어. 이걸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막 질병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쫄딱 망하고 돈 50만 원 있으면 그냥 사업하러 나가게 생겼어. 근데 빚이 정말 다 갖고도 300만 원 남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꼼짝달싹 못한 거야. 근데 그때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3개월을 그냥 죽기 살기로 우리 주님 앞에 그래도 꼼짝달싹 안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그냥 정말 막 빼도 박도 못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몸에 헌신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생명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는 분도 있네 보니까 제가 막 도취돼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걸려있는 분들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야 되고 나에게 정말 문제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주님 앞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열림문 교회에게 올 한 해 주시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안 하면 우리 주님 거짓말장이에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나를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로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부도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났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글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갈 데가 없었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는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거짓말같이 해결해 주시는데 거짓말같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해주는 방법이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됐지 내 방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내 몸을 들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죗값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내 죗값을 치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인데 그 죗값을 치른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죗값을 치른다. 희망에서 일하면서 죗값을 치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 내가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갚으리라.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갚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16년이 지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일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장차 온 땅을 시험할 그때에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몇 절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계시록 3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탐심이 탐심.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데 우리가요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를 가지고 수고하여 등골에 땀이 차야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정말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어느 날인가 계시록의 말씀을 막 읽고 그냥 막 거기에 막 그냥 심취가 되어서 정말 그랬을 때 꿈을 꿨는데 세상에는요 막 산이고 들이고 어디고 할 거 없이 그 새카만 막 개미떼처럼 막 새카만 것들이요 그 땅에 관한 것을 다 점령해버리고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때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씩 톡톡 위로 다 뛰어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은요 다 위로 하늘에 어떠한 보호초소가 있는데 그 속으로 쏙쏙쏙쏙쏙 다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머 정말 장차 온 땅을 시험할 때 하나님 거기서 인내의 말씀을 가진 자는 탁탁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인내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받쳐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이제 다원주의가 오고 이것이 좋고 다 저것이 좋다고 하는 이때에 정말 모두가 다 민주주의 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세상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래요. 대통령이 주가 아니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주인이 됐어. 근데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러한 법칙으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장차 시험할 때 지금 그냥 착착착착착착 모든 막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막 다 뒤덮어버릴 때 말씀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대환란이 남았는데 이 대환 때 적그리스도에게서 보호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바치는 자, 할렐루야, 순교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연왕국으로 탁탁 입성해서 막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하여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잘못된 것들이 막 하나씩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환경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질병을 하나하나 다 고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 환란이 나를 엄습하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더 나의 몸이 들여지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당장 막 그냥 정말 막 10억 20억 빚이 지고 막 보도가 나고 꼴깍꼴깍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뒤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벌어지느냐, 나를 고쳐가고 환경을 고쳐가고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고쳐지고 우리가 보호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자. 하나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수록 이제 더 아버지 하나님 지진도 일어나고 아버지 전쟁도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뭄은 더하여지고 홍수는 더하여지고 날은 더 뜨거워지고 더 추운 데는 더 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각각 곳곳마다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시고 이제 환난과 환난이 이루어지고 그 환난 속에서 대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남고 대환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걸 통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할 때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셨으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잡으시고 교회를 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촛대를 잡으시고 별을 잡으셔서 아버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의 종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잡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또한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